행복받는 것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냐 하면은 먼저 모든 일체 여러 종류의 모든 중생을 다 행복하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중생도 내가 도와준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제 이 금강경의 그리고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일반 그 불교학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변증법적인 논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 용어로 한번 오늘 설명을 해 줄까 해요. 여러분들이 불자로 있는 동안에는 일생 동안 죽는 날까지 금강경을 읽게 될 거예요. 예, 모르고 읽는 것보다는 알면서 읽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금강경을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 금강경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금강경 7장에 나오는 무유정법. 무유정법은 없을 무자에다가 있을 유자, 정해질 정자, 법법자, 정해진 어떠한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예요. 이 세상에, 이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무유법, 금강경 9장에서 그 이유는 실제로는 무유법,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에서는 계시불법, 모든 것이 법이 아닌 것이 없다. 4단계는 제법주의, 그래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킨 것이 다 법이 아님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정견과 그 다음에 정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보기로 해요. 일단 초기 불교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초기 불교에서 정견은 어디에 나오죠? 팔정도에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정견이에요.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른 견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가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은 항상 불화가 일어나고 바른 견해를 가진 곳에서는 모든 것이 화합을 일으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견과 그 다음에 정법에 대한 이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견은 두 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 정견은 무엇이 정견이냐 하면은 나의 지금 현재의 모양이 오락선이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것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견해라고요? 정견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내 탓이 아니고 그의 탓이고 너의 탓이고
그 다음에 그의 탓이라고 보는 것은 무슨 견해라고요? 사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논리가 왜 발생하느냐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를 말해요. 뭐를 말하냐면은 지금 내 앞에 경험하는 대상들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업이 투사되어서 나온 그런 형태가 바로 내 앞에 경계라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보살님 영어만 쓰셔가지고 투사라는 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래도 투사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도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투사가 되었다. 투사, 영어로는 프로젝션인데, 무엇을 말하냐면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보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그 잠재의식이 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면은, 옛날 영화관에 가면은 뒤에 영사기가 있어요. 영사기에 필름이 있는데 그 필름이 이렇게 빛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멈춰 있고 정지되어 있는 그 필름들이 이 빛 사이로 지나가면은 저 앞에서는 울고 불고 싸우고 사랑과 전쟁, 사랑과 평화가 막 그냥 파노라마로 생생하게 일어나는 거. 여기 필름은 정지되어 있는 죽어 있는 건데 저쪽에서는 생생하게 생동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 이 안에 있는 그 필름을 반사를 받아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 잠재의식에 내 마음속의 기억이 그것이 투사되어서 보여지는 것이 이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인데 이해가 되세요? 어렵네. 어려워요? 아니,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두 번째고 이 한글말이 이해가 되어지냐? 그러니까 대답만 해서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음,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했다라고 하고 넘어갈까요? 왜냐면은 요거 이해 못하면 그 다음 얘기가 다 말짱 도루묵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 앞에 나에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내 안에서 나온 거야.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보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비를 그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은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쫓아가서 시비를 따지는 게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이 시비가 그쳐질까요? 참는 게 아니지. 내 마음을 교정해야 돼. 내 마음에서 투사가 되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하지. 결코 지금 영화관에서 한 명의 강도가 여자를 졸졸졸졸 짜타내고 있어. 저런 나쁜 놈 맞나?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가지고 그 영화관 앞에 가지고 막 그냥 그 도둑놈을 칼로 찔러도 걔는 끄떡해요, 안 해요? 얘는 그림자야. 얘는 그림자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아무런 영향을 어디를 교정해야 돼요? 필름으로 돌아가서 그 필름을 바꿔야 그 도둑이 강도가 사라지지. 그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해본다 해도 변하지 않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바깥의 환경이 안 좋으면
내 안에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그래야만이 나의 바깥에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쫓아가 가지고 너는 이거 잘했니? 너 이거 잘못했니? 해 가지고는 죽는 날이 되도록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시비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네가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원하는가?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원한다면 그러면은 네 앞에 있는 중생들을 그것이 태, 란, 스, 화, 태로 났거나 계란으로 났거나 아니면 습기로 났거나 화생으로 났거나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모든 중생이 다 열반에 이르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대상들에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 소멸이라는 거야. 그 대상들은 아무런 의미와 잘못이 없어. 그 대상들은 다 텅 비어 있는 거야. 그 텅 비어 있는 것이 그러한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마음을 돌이켜서 청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은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런데 어떨 때 내 마음을 다스리냐? 내 눈앞의 경계에 나에게 달갑지 않은 것이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그 원판인 내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 마음을 닦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돼. 자, 시비가 발생했을 때 내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시비의 근원은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정견이고 시비의 근원이 바깥에 저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견해라고요? 사견이야. 사견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분열과 그 다음에 불화합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을 수가 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봐요. 러시아를 보면 러시아가 잘한 것 같고 우크라이나 보면 우크라이나가 정당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봐봐요.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잘한 것 같고 하마스 보면 하마스가 잘한 것 같고 저 무엇이냐 중국과 대만과의 싸움 봐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바 세계는 겉으로 봐서는 시시비비가 끊이지를 시시비비가 끊 얼마 전에 보니까 태권도를 그 유네스코에다가 북한이 등록을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대 그동안에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잘못한 것 같지만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가 또 정당하고 시시비비는 절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 근원은 내 마음의 분별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 문제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은 정견이고 바깥에서 내 문제가 비롯된다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사견이다라고 이렇게 불법을 배워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종교 단체의 생각은 견해는 일반 사람의 생각하는 견해하고 같아요, 달라요? 정반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식적으로 하게 되면 불교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불교를 계속해서 배워서 이 상식을 뒤집는 생각과 그다음에 그런 행위를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바로 정견을 향해서 가는 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음, 이 모든 그 분열과 그 다음에 분리는 어떤 것이 정견이에요? 옳고 그른 것이 정견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 정견이에요? 화합하는 것이 정견이야. 자, 그렇다면은 스님, 정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법이 무엇입니까? 정법을 어떻게 따라가야만 합니까? 그래서 불자가 정법을 따라가야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누가 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정법에 대해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3장에서 껑충 올라가서 4장과 5장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6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6장에서 조금 더 나가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요. 자, 6장 마지막부터 한번 이렇게 보면 하이고 시대중생 약심취상. 자, 잡으셨나요? 어딘지?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약심치상, 마음에 어떠한 상을 집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즉, 이, 착, 아인 중생 수자, 그러면 아상인상, 수자상, 중상상을 착하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약취법상, 법이 올바른 법이라고 하는 모양에 집착하는 것이거나 즉착 아인 중생 주사상 하이고 약취 비법상 즉착 아인 중생 수자상이니라. 자,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은 설령 그것이 법상 정법이라고 하는 상을 그렇게 집착하라 해도 아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정법이라고 하는 상에 집착을 해도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아상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고, 그러므로 불응치법, 그러므로 올바른 법이라고 하는 상도 집착하지 말고 불응치 비법, 하물며 정법도 집착하지 않는데 비법을 집착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법과 비법에 집착하지 말라. 이시의고로 이러한 이치 까닭에 이러한 이치 때문에 열애상설 열애가 항상 설하기를 여등 비구 너희들 비구들이여 치야설법 지 내 설법을 알아라. 여벌유자 뗏목의 비유처럼 알아라. 법, 법상 응사, 법도 응당히 버려야만 하거늘 하황비법, 하물며 비법이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뗏목의 비유로 알아야지 그것이 파이널, 그것 자체가
하나의 정법 고정된 법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죠. 부처님의 모든 팔만 사천 대장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고해의 바다에서 열반의 세계로 가기 위한 뗏목처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쪽 언덕에 건너간 다음에 이 무거운 뗏목을 짊어지고 저쪽 언덕에서 저쪽 열반에서 그걸 쥐고 낑낑거리고 가는 것은 올바른 걸까요? 올바르지 않은 것일까요? 부처님의 것인데, 부처님의 위대한 법인데, 그 뗏목을 주고 어깨가 터져 나가도 열반에 들어서 그 법을 잡아야만 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뗏목은 저쪽 언덕에 건너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건너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뗏목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목적이 아니고 법은 건너가기 위한 수단이다. 저쪽 언덕에 저 열반에 건너가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저쪽에 건너간 다음에 법을 버려야만 법을 놓아야만 한다. 자, 이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모든 세계가 전부 다 내 마음의 투사이고 내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옳고 그른 것이 법과 비법이 아니고 무엇이 법이냐면은 이 앞에 있는 대상들은 내 마음의 그림자라고 보면 법이고 이 앞에 있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면 비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대상들이 그림자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그 대상들에게 시비를 일으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실체가 없고 시비가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그것이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이고 대상을 잡고 시비를 놓는 것은 그것은 비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법도 취하지 말고 그런 법도 취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내가 부처님 불교를 만나서 뭔가에 나의 생각과 행위를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을 정법에 의지해서 바꾸어야만 하는데, 정법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스님.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을 실제 생활에 접목시킬 때는 어떻게 접목시킨가 하면은, 첫 번째, 연민심. 연민심보다도 더 큰 정법은 없어요. 연민심. 시시비비는 정법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 보여지는 세계는 뭐라고요? 그거는 투사물이고 그림자야. 그러니까 그림자에서 시비를 논할 수가 없어. 그런데 무엇이 바르게 가는 것이냐? 중생들에 대해서 연민심을 가져야 돼. 시비심이 아니고 연민심을 가져야만 돼. 그래서 설령은 어쩌다가 내가 옳다 할지라도 아유 그래 뭐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냥 양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양보를 하느냐? 내가 법을 이해한 사람이 법을 이해하지 않은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돼. 왜냐하면 법을 이해한 사람은 다 놓아버릴 수가 있어. 근데 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생각에서 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놓아버리라고 해도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를 한 사람이 놓아야 돼. 그래서 그게 바로 정보예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누가 뭐 그렇게 그게 옳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뭐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이 화합을 하는 것, 연민심을 가지는 것. 그게 이제 바른 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진실일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분쟁하게 만들거나 혹은 이간을 시키는 말은 아무리 진실을 할 때도 절대로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르고 진실이고 적이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그 남의 가슴 아픈 얘기는 그런 얘기는 그 옮겨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것이 바로 정법이다. 시비보다도 그게 정법, 화합이, 그다음에 연민심이 정법이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마음이 평화로운 것에 열반에 이끌도록 서원을 내고 그다음에 모든 중생이 통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 자, 연민심, 그다음에 부처에 대한 서원, 그다음에 공성, 요 세 가지는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과 비법에 집착하는 것은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 얘기하는 것이냐?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는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하일리 인텔렉츄럴 그런 사람들에게 설하는 법문인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 법당에 요 정도를 설명해도 이해를 할 만큼 지혜를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평상시에서 설명하지 잘 않는 아주 깊이 있는 이치를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음, 소리가 작다. 이해가 되셨나요? 음, 자, 그래서 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뗏목의 비유로 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좋은 덕에 건너가기 위해서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법을 설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무유정법, 정해진 바에 정해진 바에 그런 이제 올바르고 그러다라고 하는 그 법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음 장에 보면은 수보리언 여하의 불소설의 수보리가 말하기를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무유정법, 정해진 것이 없는 법이 명안욕 따라 삼맥삼벌이 그거를 일으켜서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서 역 무유정법 열애가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정해져 있는 정법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열애의 설법인 것을 제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장에서 뭐라고 질문을 부처님께서 하시는 수보리 어이후나 수보리가 너의 뜻에는 어떠한고 열애드가냐 따라 삼막삼불이야 열애가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는가 열애 유소설법이야
열애가 설한 바에 법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의 한문 대답이 뭐냐면은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제가 열애에 설한 바의 뜻을 이해하기는 정해진 바의 법이 없다는 무유정법이 곧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유정법을 요거는 한문식이고 초기 불교의 정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초기 불교에서 정견이 1번이 뭐였죠? 아까 얘기했던 인과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정견이 무엇이냐면은 무상, 고, 무아, 부정, 요게 두 번째의 정견이에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가 두 번째 의미의 정견인데 무유정법하고 무상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바의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니자, 무상하고 같은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피레네 산맥의 동쪽에서는 정법이 서쪽에서는 비법인 것이다. 파스칼의 팡사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적인 말이 뿐만 아니고 온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이제 인간 세계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무상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상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좋은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나쁘게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나쁜 것이 나에게 득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면서 나를 심하게 괴롭히는 그러니 이제 뭐 괴롭혀서 괴롭힌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쁜데 그런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득이 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인간관계의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적게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시비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는데 왜 그걸 아는 줄 알아요?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엄청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 인도에 가면은 공항에서부터 속이기 시작해. 공항에서 프리페이드 택시를 만약에 1,000루피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give more money 하고서 100원짜리를 딱 꺼내는 거야.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나 분명히 아까 1,000루피 냈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환술이 시작돼. 그러면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단련하다 보니까 경각심, 알아차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간을 함부로 믿지 말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인간을 함부로 의심하지도 말고 인연 따라서 사람은 좋게도 되고 그 다음에 나쁘게도 변한다는 것을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게 터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인간관계 편하게
순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순탄한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데, 그런데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독이 되는 거야. 너무 무능력해.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꿰뚫어 보는 힘이 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좋은 것 속에 나쁜 것을 숨겨 있고 나쁜 것 속에 좋은 것이 숨겨져 있다. 이게 바로 무유정법이야. 정해진 실체가 없어.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실체가 없다. 이거를 한문으로는 부마라제분 이렇게 번역했고 이제 초기 불교 언어로 재행무상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면서 이 세상이 내 원하는 대로 뜻대로 굴러가던가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놓아버려야만 될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은 제가인으로서 그걸 다 놓아버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은 굴러가죠? 인연과보. 그래서 조건 따라 발생하고 조건 따라 소멸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되라고 해도 조건 따라서 발생하고 조건 따라 소멸하고 내가 아무리 저렇게 해라고 한들 조건 따라 발생하고 조건 따라 소멸해요. 그래서 조건생, 조건멸이 바로 이 무상한 세계의 법칙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 또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 따라서 발생하고 조건 따라서 소멸한다.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이 조건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내 바라는 것이 성취가 되나요? 안 돼요. 그럼 내 바라는 것이 조건을 보고 조건에 맞춰서 내가 바란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될까요? 성취가 돼요. 그래서 내가 조건 따라서 바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조건을 맞춰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든지 조건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쪽으로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해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의 법칙이고 이 무상의 법칙은 조건생 조건멸이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조건을 따라가면 그러면은 인생은 순탄하고 내 바라는 것이 조건과 너무 멀어져 있으면 인생이 불행하고 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 이제 9장으로 가면은 지금은 갈 필요 없어요. 내일 말만 일단 들으시고 그거는 이제 내일 이제 텍스트 읽어가면서 이제 할 거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실무유법인 실다울 실자 실제로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법은 무상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조건에 의해서 모든 법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이게 너무 전문 용어일까요? 모든 법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 모든 법을 법 대신 현상이라고 바꿔보세요. 모든 현상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건을 뜯어버리고 나면, 해체하고 나면 실제로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텅 비어 있어. 그래서 본질은 텅 비어 있는 것. 그래서 공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실무유법이다. 자, 그래서 금강경에서 1단계는 무유정법, 정해져 있는 현상 속에서 좋고 나쁜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 속에 나쁜 것이 나쁜 것 속에 좋은 것이 있다. 이게 무유정법이라고 한다면 실무유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조건을 다 뜯어서 해체해 버리고 나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본래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나쁘게 행위를 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 연민식으로요. 좋아요. 연민심. 그런 연민심으로 바라봐야 돼. 또 다른 대답이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3단계를 계시불법이야. 본래 좋고 나쁜 것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는 게 다 정법이야. 3살 먹은 애가 3살 먹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 10살 먹은 애가 10살 먹은 행위를 하는 것, 13살에서 13살에 유치한 짓을 하는 것, 20살에 20살에 유치한 짓을 하는 것, 30살에 30살에 유치한 짓을 하는 게 70살 사람이 왔을 때는 다 잘못됐어. 다 뭔가 부족해. 그런데 3살 때는 3살 때 하는 게 옳고, 10살 때는 10살 때 하는 게 옳고, 20살에 대해서는 그때는 그때 하는 게 옳아. 그 상태에서는 그거 이상의 생각과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때는, 근데 그것을 내가 그 시대를 지나왔다고 해서 너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생겨버려. 예를 들어서 너 그런 여자 만나면 안 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원래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 경험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뜯어 말려가지고 내 뜻대로 다 했어. 그래서 성공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어머님 뜻대로 부모님 뜻대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잘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Bye bye, mom, forever. 나는 상처를 받을 대로 다 받았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자, 그것이 나는 내가 그 효도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상처받으면서 간섭받기 싫어.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봐주면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게 있고, 하나는 막 그냥 강제로 뜯어 고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해줬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의 결과가 첫 번째는 본인이 시행착오를 해서 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측면 속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 두 번째로는 내 경험에 입각해서 막 뜯어 고쳐가면서 했기 때문에 자식을 성공을 시켜놨을 수 있어. 그런데 성공을 못한 자식과 성공을 한 자식이 어머님과 아버님에 대한 그 감정이 어떨까요? 성공을 조금 못한 그 자식은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애틋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따뜻함이 막 물결처럼 숨쉬고 있어. 그런데 그 성공을 했지만 내 뜻대로 하나도 못하고 부모님 뜻대로 한 사람은 감정이 식을 대로 식어졌어. 여러분들 어떤 걸 원해요? 대답해봐요. 보살님은?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보살님은 두 번째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 나는 희생할 거야. 나한테 잘 안 해줘도 돼. 너만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여기에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인간의 삶은 성공보다도 중요한 건 행복이에요. 이제 못 사는 시대에 살던 과도기를 넘어오던 사람은 행복 그런 거는 개나 줘버려라. 성공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성공을 하고 보니까 인간성이 상실되어서 나중에 더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다시는 정반합이야. 성공도 성공이 좋지만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3단계 재법, 계시불법이야. 계시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는 그때가 옳고 지금은 지금이 옳고 너는 네가 옳고 그는 그가 옳고 10살 때는 그때가 옳고 15 때는 그때가 옳고 모든 상태에서 일으키는 판단이 다 옳은 거야. 박수 쳐주세요. 그게 바로 계시불법이야. 여러분들이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보면서 아, 너는 그 수준에서는 그게 제일 옳겠다. 너는 당신은 그 수준에서 그게 옳겠다. 다 그렇게 봐줘야 되는 것이 바로 계시불법. 자, 그래서 단계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무유정법, 실무유법, 그 다음에 계시불법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우리 4단계는 또 내일 전체를 다시 훑어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3일째 금강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